현재 우리는 수요 은혜 예배를 종말론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종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벌써 19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론이 참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와서 부딪히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 이렇겠다는 그 유추를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은 경험이지만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게 됨을 봅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날의 징조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난리와 난리 소문 앞에서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소문만 듣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두려워서 우리는 그 많은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로 만들어서 곧 죽음이 우리의 목전에 온 것처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끝은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볼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가 환난을 당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이유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마지막 종말의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은 강조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이 일, 미혹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 걸음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도 요한은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라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싸움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볼까요? 2장에도 7절에 보면 벌써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겠다고 사복음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신실하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내며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와 같은 것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이 싸움 가운데 늘 놓여있게 되고 교회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전쟁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이 싸움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미 성경 깨뚫어 읽기를 통해서 오래전에 유튜브에 이재양 목사 요한계시록 아니면 성경 깨뚫어 읽기를 찾으시면 다음 팟이라고 하는 곳에 들으실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총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말씀 한 구절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것보다도 요한계시록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 시간을 공백기로 두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시간을 공백기로 두지 말고 오히려 믿는 자의 그 삶과 교회 공동체는 대한 공동체가 되고 대한 공동체가 돼서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더욱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한 같이 우리는 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결국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현재적 삶의 책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은 있지만 분명하게 성도와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드렸죠? 19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다리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마가복음은 16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요한복음 21장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른 말로는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현재적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크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책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계약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언약, 말씀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자신들만이 아는 소유물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많은 자들에게 오히려 자랑하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겁박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복음은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미 사복음서와 신구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65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달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지,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하면 여러분 이미 아신다고 하십시오. 그러고는 일곱초 때 봉, 인봉 이런 개념을 내가 모른다고 해도 이미 다니엘서와 같은 많은 묵시록, 아니 신구약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렘넌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지만 구약의 구원의 개념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했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쭉 가면 유다 지파를 택했고, 그 중에서도 포로기에 붙들려 갔다가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점점 좁아지는 구원관이 구약의 구원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신약에 와서 다시 넓어지는데, 왜 넓어지냐? 그러면 아무나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개념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구원의 시작은 12제자, 70인의 제자, 120명, 3,000명, 5,000명으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군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모든 백성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무슨 새로운 내용이 거기에 추가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달해 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이미 그 안에 있는 종말의 때에 대한 사건은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신구약의 통째로 흐르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는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들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믿음의 사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붙잡혀가게 됩니다. 1장 9절로 가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1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절에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뭐요? 내가 현재 밤모섬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모섬에 와 있다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특별히 그에게 이 사명, 유배지에서도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자신이 이곳에 온, 매이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옥중에 이 유배지에 왔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히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예수의 제자라고 다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여러분이 너무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봐서 차라리 찾아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되는 것이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옥중 서신에 편지를 쓰면서 나의 매임은 도리어 복음의 진정,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다투는 그들도 어떤 방도로 하든지 그들의 다툼을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말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매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려고 오늘 밤모섬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 같은 사건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많은 사건, 광경, 풍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한다니까요.
아니 오늘 죽게 되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 밤무섬에 붙들리게 된 사도 요한이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다고 고백했을까요? 저는 사도 요한의 생각과 말이 다른 것은 그에게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야 되냐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세상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속에서도 다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해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자신의 말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성령에 감동되어서 들려진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써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죠. 1장 10절. 11절에는 더 자세히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보여지는 것 있죠? 환상 중에 보여지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 등에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지금 되게 11절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써서 보내는데 어디 있냐면 7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오늘 주셨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받아 적은 한 권의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서 누가 눈 감아서 보여줘서 막 이게 아니라 성령이 써서 7 교회에게 주라고 한 것을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복음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한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럼 무엇이냐?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분리시키고 고립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보고 복음 가운데 나가면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관용을 베푸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와 같은 공동체적 단어를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인사말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의 그물 맵이 있는데 그 맵, 이 네트워크가 뭘로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은혜와 평강의 관계가 바로 성도의 관계요, 교회의 관계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도 관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은혜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관계 속에 흘러가야 되고요. 사랑도 내가 그냥 사랑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관계 속에 흘러가서 이 관계가 결국은 이웃에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 교회에게 준 이 편지, 이 복음은 바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3절에 등장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누구냐?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복음의 풍성함을 듣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는 하늘 땅 교회가 목회자를 통해서도 복음의 풍성함이 바로 전해지고 바로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찔른다면 그것처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되지 않는 이유는 들어도 그냥 세상에 그냥 이야기처럼 흘러가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와서 부딪히면 내 삶에 괴로움이 막 찾아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성을 배울 때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은 내 신앙, 내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삶에 있어서 말씀, 복음, 기도, 사랑, 헌신, 봉사 다 공동체적일 때 온전한 것이 되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의로 빠지는 일이 되고 교회 덕이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제가 신앙 연조가 짧을 때 늘 저도 시험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었던 신앙이기 때문에 뭘 한다고 할 때 알아주지 않거나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가 걸리면 교회 가기도 싫을 정도로 그런 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가정을 세우고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나의 삶이 공동체적인지를 늘 물으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결단하게 돼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가정마다 방문하는 이 많은 일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는 침묵이 더 좋은 지혜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예배합시다 하는 거지 쉽게 하는 거는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준이 다 뭐냐? 복음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유익인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말씀과 신앙과 믿음이 되지 않으면 철저히 복음을 개인적인 해석이나 위로나 격려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성지순례 터키 다녀오신 분 한번 손들어 주세요. 터키. 네. 이양숙 집사님, 우리 터키 한번 갑시다. 이제 많이 안 걸려요. 정혜경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다. 더 늦어지면 못 가요, 집사님. 이제 준비하세요. 그래서 2년 안짝으로 해서 우리 한번 갑시다. 이제 교회가 10년도 됐는데 그거 비행기 한번 타고서 날아갔다 와야지. 선교하기 위해서 한번 터키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한 지역 터키에 세워진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지역 시장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지역 경제를 따라 직업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그 지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심, 문화, 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따라오세요? 교인들도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직장과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지역 내에서 살아가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이 교인됨의 구분됨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성령이
무질서한 똑같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숨을 불어넣으셔서 교회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무슨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가슴 떨리는 단어이고, 교회를 다녀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 엄청난 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래도 제가 한 2달 동안 감사함이 더 회복된 게 있다면, 혼자 와서 여기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계시지 않는데 이 제약이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 야, 성도님들이 보고 싶다. 그래도 졸려도, 내 이제 졸리다고 깜빡깜빡 해도 안 깨우기로 했어요.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시기만 해도 너무 귀하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그러고 성도라는 것도 그러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뭉클한 하나님의 성삼위 일체의 사건인지, 그 사건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한 지체로 묶어서, 여러분, 우리를 특별히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웠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지나가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나 교회의 근거는 다 이 7교회에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날 때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증거는 2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 교회의 주인이신지, 목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 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교회인지가,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게도 똑같죠?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또 성령이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여를 하시고 참견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죽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무슨 일로 바쁜데 아버지가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집에 그 TV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송중과 송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아버지 김정은이 죽었대요 이랬나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 들으시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이 목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김정은 죽었냐 맞냐,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2번째 또 전화 왔어요. 1시간 뒤에.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아닌데 아버지 제가 바쁜데요, 제가 김정은 죽으면 아버지한테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금세 못 참고 몇 번에서 한 5번을 전화를. 근데 제가 성령님 뭐라고 마음에 주시냐면, 그만큼 이 나라를 지키기 어렵게 지켜왔던 세대가 부모의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을 날까 걱정하는 그 염려가 저보다 더하겠다. 저게 지극히 정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출근하고 오늘 평일도 한 4번 5번.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저기 계신 분하고 저기 일본 어디 계신 분이 쫄려가지고 조금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네. 아버지 그 정도면 제가 비밀 알려드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해서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마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이런 이야기에도 친절하고 환대를 하고 호의를 베풀지를 못해요. 정말 아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어떤 분은 그냥 궁금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2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유일한 정체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이 빠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로 태어나지 않은 공동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하여도 헛된 것입니다. 구제를 하고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니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어떤 많은 것들을 해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많은 것은 기초가 무너지는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남은 백성들이 주님께 묻기를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언제라고 말씀해 주실 뻔한데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것이었구나.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초대교회의 이름으로 첫 교회의 시작을 감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채워져서 권능이 될 때까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철저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성령 앞에 겸손할 때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합지졸 모인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왔을지라도 세상의 때를 가지고 온 죄인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화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에베소서 1장 10절로 가보실래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에베소서 1장 10절 맞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통일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화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교회를 왜 세웠냐?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늘 땅 교회라는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신구약에 관통하는 한 가지의 유일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0절 가보세요.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각종 지혜. 하나님의 각종이 뭐예요? 비밀.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고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와 전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직무 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주신 공통된 과제는 뭐냐면 성령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일. 마치 솔로몬이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내가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것처럼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일이 마지막 종말의 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탕 발림과 같이 좋은 말들을 늘어놓는 감언 이설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무엇인가에 매여서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자기 신앙에 빠져서 더 이상 공동체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교회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이스 캠프와 같다. 베이스 캠프는 여기서 잘 훈련하고 준비해서 보내는, 파송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구제, 선교, 봉사, 헌신, 사랑조차도 이 일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적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을 가장 어려서는 그냥 우리가 교회를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공동체적인 삶과 그 몫을 가르치고 책임지고 누리고 나누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경험이나 지식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자신도 독선과 아집에 빠져서 더 이상 공동체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직장생활 짧은 기간 동안 했지만 세상에 나가 믿는 자들이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먼저 빛이 되는 일이 중요하겠다. 그래야만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아,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비전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십자가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주님의 비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통 성경에는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님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보내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는 그것.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3가지의 꿈이 다 이루어졌던 종말론이요 교회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4가지의 4번의 그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2가지는 교회에 관한 것이고 2가지는 세상 심판에 관한 것인데 한번 적어놔 보시면 첫 번째 환상은 1장부터 1장 9절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입니다. 7 촛대 환상에 관한 것이죠. 7 촛대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환상은 바로 교회에게 하시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1장 9절부터 3장까지. 두 번째 환상은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16장 7인, 7 나팔, 7 대접에 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 관한 심판이 기록되어 놓은 것이 4장에서 16장까지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거기에는 큰 성이 등장하고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심판이 다시 세 번째 환상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환상은요,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7교회 정도는 쭉 계속적으로 전하고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빨리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사건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7장. 우리가 무엇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냐면 큰 음녀에게 내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17장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누구냐? 큰 음녀. 큰 음녀는 누구냐면 3절에 가니까 아주 눈에 보기 얼마나 화려하냐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뭐 몸에는 7 머리와 10뿔, 4절엔 자주빛 붉은 옷, 금, 보석, 진주 얼마나. 그래서 제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은 확실히 육신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에 눈에 보고 들리고 우리가 보기에 크다라고 하는 그것에 속아서 큰 음녀에게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관한 가치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까 지옥에 관한 가치는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면 21장은 9절 10절 한번 가보실까요? 9절 10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려와서 이번에 또 천사 똑같죠?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보라는 겁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는 거룩합니다.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왜 자꾸 큰 음료의 길을 걸어가냐면 큰 것을 쫓아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자주와 보석과 홍옥이 가득 차 있는 그것. 솔직히 고백하지만 날마다 저 자신도 목사님들을 만나면 뭐 땅 샀대 뭐 샀대 이 얘기 맨날 땅 뭐 어떻게 했다. 아우 그래서 가지 말아야 돼요. 만나면 그냥 시험해들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새 예루살렘 앞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가치, 마지막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회복은 거룩함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는 분명히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치면서 보니까 책망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절, 3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실래요? 20장 가보시면 네, 사도행전 20장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의 에베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에베소에서 3년 밤낮 눈물로 목회를 하고 떠나면서 남겨놓은 교회, 감독들에게 특별히 남겨놓았던 교회죠. 자 17절 가보세요. 17절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 엘더를 청하여 오라고 하고는 그가 이제 쭉 합니다. 19절 사도 바울의 목회는 겸손이었고 눈물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3절, 24절 그 성에 가면 내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나 나는 24절 보니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본론은 무엇이냐? 28절 이제 내 부탁이 있는데 감독들이여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책무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마지막 부탁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또 그 은혜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하니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위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했던 그 사나운 이리를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6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니골라 당과 같은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들까지 어그러진 말로 그들을 끌어내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믿음을 견디고 승리하지 않으면 이미 제자 된 자까지 끌어내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나운 일이 2절 3절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기를 내 행위와 수고를 내가 다 한다고 안팎에서 있는 시험과 박해를 참고 견뎌내는 인내의 덕을 소유하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의 거짓됨을 다 3절에 보니까 드러내는 일을 하였고 또 그들은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였지만 4절 말씀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은 여러분 빨리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7 촛대 교회의 그 구원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참고 견디고 니골라 당과 같은 자들을 쫓아내는 뭐가 있었냐면 진리 수호는 있었지만 여러분 사랑 수호에는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의 삶이 말씀 진리는 수호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많은 자들을 이 진리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고 교회의 책무가 무엇인지는 이론상으로는 너무 잘 아는데 그들은 진리를 수호했을지 모르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처음 행위. 믿음 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 안에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사모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지만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점 더 화석화되어가는 그 일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랑이 생기게 되면 그 안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는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제 마음이 딱딱해질까 저도 늘 사역자로 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교회 연구소를 통해서 이번에 고백하기를 그분들은 제가 대형교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같은 더 씨름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제 자신이 성도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에도 제가 거기에 우쭐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광야에 가서 낮아지는 법을 내가 찾아서 그 장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라는 고백을.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만 많이 듣고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 교회, 성도는 점점 더 자기가 정말 끝까지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낮아지고 죽어지는 법도 배우고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삽시간에 우리는 말씀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 바리새인들의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 밀 이삭을 먹으며 안식일에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윗조차도 전쟁 가운데 배고플 때 장수들에게 미리삭을 안식일에 먹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누구냐?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데 관심 있는 것이지 규칙과 무슨 법규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진리, 이 말씀이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죽이는 그 말씀으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한국 교회에 이렇게 신방 가면 가정들마다 뜨거운 가정들 있죠? 가정들 가면 신앙 연주가 오래되신 분들은 얼마나 재밌냐면 막 달달 애운 말씀으로 엄마가 아들한테 뭐 내 행위를 알지니 뭐 하면서 말씀을 하면 아들이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면서 말씀으로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고 웃기고 정말 자빠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게으름을 피지 않고 열심히 자기 신앙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처음 행위, 처음 사랑, 거기에서 돌아서서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도 필요한 숙제인지 모릅니다.